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인도해 주신 IMC 워십 찬양팀과 또 함께 찬양하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했던 사역과 일들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도들의 보고를 모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좀 같이 쉬자. 사도들이 영적이나 육적으로 다시 회복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쉬러간 장소에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주님과 사도들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지치니까, 그리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계속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를 본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면, 얼마나 인생이 지치고 고달프고 힘들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날 찾아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구나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원어 해석을 보면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가르치신 일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캄보디아 선교지를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이 선교지를 다녀와 보니 조금은 알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미용과 의료 진료를 받기 위해서 때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닭뼈까지 씹어 먹으면서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과 조금 겹치는 또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바퍼 사역지에 갔는데 부모들이 갓난아이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지에서 갓난아이의 식사까지도 준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싸갑니다. 왜 싸가냐고 하면 저녁까지 먹기 위해서 그것을 싸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처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시고 사도들과 함께 가르치고 고치는 그 사역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과 행해 주시는 이 사랑을 받으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섭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빈들이라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하산하시죠. 사람들도 저녁 먹게 좀 돌려보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37절 앞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따집니다. 예수님, 지금 안 보이십니까? 날도 저물었고 곧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5,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한데 돈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 돈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언제나 보면 저희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의 수준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3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가서 돈을 좀 구해와, 이것도 아니고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이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가진 게 뭐야?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조사를 하던 중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게 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도시락을 누가 싸줬겠습니까? 어른이 싸줬겠죠. 사실 어른들도 도시락이 있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 아이만 자신이 먹어야 할 저녁 도시락을 순진하게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좀 그룹으로 묶여서 앉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1절 상반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멘. 하반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3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을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너희가 주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드는지 계산부터 앞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을 찾았는데 그 대안이 어린이 도시락이었습니다. 마치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중에 자기의 소유를 전부 드렸던 과부와 같은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가 가진 자신의 100%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 사실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전부를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현재 여러분 삶에 기적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내 전부를 바치고 있는가? 일부만 바치고 있지는 않나?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과부의 헌금 사건도 그렇고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 전부를 드릴 때 일어납니다. 일부만 드리면 걱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부를 드리는 것은 한 번에 되지를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를 드리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교훈 2번째,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문제를 만나셨을 때 상황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십니다. 축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율로게로, 축복과 찬송과 기도라는 합쳐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바라볼 때 불쌍해 하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제자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을 보니까
계산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필요할 텐데 이 5천 명을 어떻게 다 먹일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번 여름이 진짜 무더웠습니다. 지치고 힘드셨죠? 저만 힘들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지친 마음, 나의 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 형편없는 내 모습, 보잘것없고 죄악된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5천 명 이상의 장정, 그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42절 말씀을 보니까 다 배불리 먹었더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는 연약해, 나는 자격이 없고 모자라야 하나님이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내가 모자랄 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재 삶이 기적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기적으로 살고 계십니다. 기적으로 살고 계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도우심, 에벤에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격 없는 제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이게 기적입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많은 시간을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봐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늘을 우러러보심으로 하늘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능력, 영적인 충만함, 특별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를 다시 주님께 드리기 전에 이 드리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헌신을 하면 그 다음은 떼어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다음 절이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아멘. 떼주고 떼어주면 계속 또 생기고 안 줄어듭니다. 우리 임마누엘 재단이 항상 경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만 다녀보셔서 잘 모르시죠? 밖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전 세계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와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IMC처럼 퍼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퍼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퍼주고 나눠주시는데, 계속해서 떡을 떼어 주시는데 안 줄어듭니다. 더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 기적입니다. 떼어주는 기적. 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 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것 이상으로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서 더 주시려고 누르고 눌러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의 삶이 기적입니까? 현재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전부를 드리는 헌신. 두 번째,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 세 번째, 떼어주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려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슬프고 힘들 때, 그리고 너무 지칠 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상황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드리며 나누고 베푸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선물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도 미루지 않고 실천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부를 주신 주님을 닮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